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기념하는 두 개의 절기가 겹쳐 있는 날입니다. 먼저 교회의 절기상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으로 5월 셋째 주일은 교단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기 강대상의 휘장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히며 특별히 이날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죠.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절기에 청년주일이 겹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고 여겨서 오늘은 설교를 청년주일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리 앞뒤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청년으로 사세요 하고 한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청년으로 사세요. 네.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청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5월,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지난해 5월 28일에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 아랍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방송인데요. 이 알자지라가 자사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종교를 떠나는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알자지라는 그 이유를 한국 청년들은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종교기관의 위계 질서의 반발에 대한 그 반감이 많다는 것, 그리고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자신이 신봉하는 신앙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방송은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도 소개를 했어요. 이를테면 TV 형태의 예배와 그리고 청년들과의 대화 등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청년 신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매월 마지막 주일을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예배로 차별화해서 강대상 없이 예배를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이 밑에 내려가서 청년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대로 얘기도 하고 바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설교 중에 묻고 답변하기도 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그 대답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인생에서 청년기는 가장 혈기가 왕성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무엇이든지 이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만한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온 장년, 그 다음에 중년, 노년층들은 이때를 제일 부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성세대는 이 시기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청년기라는 시기 자체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했던 경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청년기를 지나는 젊은이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도 좀 비슷합니다. 내적으로는 자신들 안에 취약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왜곡된 상황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적인 취약점은 청년기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무척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은 외적으로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더럽다는 거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는 사회의 이기적인 모습이 이제 너무 지겹고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은 본능적으로 깨끗한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아름다운 시기이죠.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청년들 역시 깨끗하지 못하지 그런 삶을 살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청년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이 청년으로서의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청년의 시기를 거쳐왔고 또 각 가정에는 청년 세대의 자녀나 혹은 청년 세대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교회 활동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교회 참여의 동기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또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요? 높은 청년 실업률에 교회가 특별한 대책이나 영적인 해법을 어떻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청년들은 교회의 귀중한 사역자이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질 것이고 재직에서 중직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당장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교역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과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청년들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2층에 있는 청년 대학부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에 좀 잠기면서 기도하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눈가에 이슬이 좀 맺혔어요. 우리가 청년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또 청년 세대와 공감하며 예수 청년의 모습을 기억하는 아마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청년 세대를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었을 때에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놓고 쭉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도표화해 보면 교회가 청년들을 수용했을 때에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대화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청년들을 단지 봉사자로만 여기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 모두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젊은 백성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하는 무서운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본질을 잃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어쩌면은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이끄는 기성세대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아닌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를 떠난 이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호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밀어낸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거치며 사는 게 싫다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게 만드는 교회가 싫어요. 교회는 과학을 적대시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나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싸우는 게 낫다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결국 깨달았죠. 교회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이게 호소들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 세대의 예배 참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활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아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 문화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한 5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영성의 왜곡과 빈약함입니다. 교인들의 외식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성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앙의 본질이 전수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없이 영적인 형식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예요. 그리고 셋째는 교회가 올바른 영적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설득력 있는 지성적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공동체적 삶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따뜻함과 진지함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배가 지루하고 경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바쁜 공부와 일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성경적 인격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도 교회의 예배가 형식적인 순서, 맥 빠진 찬양, 순종을 강요하는 일방적 설교 등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가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진리를 듣고 실천하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천을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은 자신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포용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먼저 청년들은 교회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참된 증거를 찾고 또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게는 말로 하는 증언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그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혹시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역자 교회에 우리 그 19세기 말 조선은 남녀 7세 부동석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유교 문화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남녀 모두가 다 함께 한 공간에서 복음을 듣는 방법을 찾다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역자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역자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기역자 꺾어지는 그 중간에 딱 이렇게 목사님이 서고 이쪽을 보면서 남자들에게 이쪽을 보면서 여자들에게 그리고 평소 때는 딱 자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이 금산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중한 문화재예요. 한번 가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인데 그러나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에서 유명한 것보다는 그 교회에 이야기가 있어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김제 용화마을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조덕삼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요리걸식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경상남도 남해에 살다가 김제까지 이렇게 부처처럼 흘러온 한 사람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17살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 집 마부로 고용을 합니다. 당시 이 조덕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게 깊이 감명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KTX를 타고 순천에 오면 2시간 30분이면 오지만요. 옛날에는 이 전라도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와야 했느냐 그러면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에서 내려서 육지로 들어와서 마부가 이끄는 말을 타고 터벅터벅해서 이 전라도 땅에 와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 전라도 땅에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들의 희생정신과 용기에 감동이 되어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방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예배하세요. 그래서 1905년에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근데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이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영특한 이런 소질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조덕삼은 머슴이지만 이자익을 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조덕삼과 이자익은 금산교회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집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교회의 행정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영수가 되었고 1907년 금산교회의 장로 선출 투표에 이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서로 상대가 되었는데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경악한 교인들 앞에서 조덕삼 영수는 더욱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주는 먼저 피택받은 머슴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선교사를 대신해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 장로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공부하느라고 강단을 비울 때는 대신 자신이 설교했고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비로소 3년 뒤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1906년에 자비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이자익 목사도 강단에서 민족 의식을 불어넣은 영향으로 금산교회 교인들과 학생들이 1919년 3.1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서 공부할 때 가끔 교실에서 폭소가 터졌는데요. 이름이 이자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음이 서툰 선교사들이 이자익을 부를 때 이 자식 하고 불렀게 됩니다. 이 자식 하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도 또 이 자식 하고 불렀죠. 이제. 그래서 많이 웃었다고 해요. 이 이자익 장로는 목사 후보생으로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1915년에 이 이자익 목사가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이자익을 적극적으로 청빙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조덕삼 장로였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924년 그리고 20년 후에 1944년 이때 그리고 33대 34대 그러니까 13대 33대 34대에 걸쳐 총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단의 수장이 될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표로 남아 있습니다.
지주 조독삼과 마부 이자익은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줬던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는지 그 증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한 가지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두 번째는,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하는 공동체는 도태되고 맙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위치는 현재 매우 취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실수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청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장소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청년들을 훈계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청년들은 그 진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자식 잃은 홀 어머니의 심정으로 청년아 목 놓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생서대인 우리가 청년들이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느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젊은이가 진짜 신앙, 성경적 삶을 고대하며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참다운 제자 정신을 실현하는 이들의 격렬한 몸부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과 타인들에게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위대한 첫발을 내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